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이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함께 나눌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무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적으로 어징한한 일들은 다 증명해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성이 또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 너무너무 발달되어서 이제 어지간한 일들, 이제 불분명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런 시대에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중에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모두 다 그들 모두가요, 무덤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어떨까요? 신천지 교회들은요, 이만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렇게 되는지.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 더 예언할까요? 그 자녀들도 죽습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 이렇게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다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목사님 물어보는데 안 그런 척하기는 좀 맞나? 진짠가?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외에도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가 훔쳐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이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안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3일 만에 이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살아났다 할 수도 있으니까 군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 무덤을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냐면, 너네들한테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그들 데리고 가서 군사 지켜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이 무덤을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자신들이 행한 일이 정당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아주 튼튼하게 이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지키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는 가정은 여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증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 여인이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 모두는 여인들을 빈 무덤의 목격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입니다. 게바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후에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끝으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냐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특히 다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일시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주후 55년에서 57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5년에서 27년까지 아직도 여전히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거나 거짓이라면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모두가 무엇인가에 속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20년, 3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변화할까요? 무엇인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통 제자들 하면요, 스승과 버금가거나 스승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항상 의심하고 가르치면 딴소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 그대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권력욕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한 자리 한번 찾아야 보겠다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들이 모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부 도망했습니다. 전부 도망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혈기왕성하게 모두 다 주님을 버리실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몰래 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조그마한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이 무슨 얼마나 제자들이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또 만나 주십니다.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정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배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쓰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잡아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지요? 중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막 룰루랄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중에 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아유,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내가 그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구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목사가 막 힘주어서 말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우상들, 종교 창시자들 모두 죽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정말 그들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죽은 것들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죽을 것들을 믿어야 합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눈과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주인이었고, 물건이 주인 되던 내 삶이, 그 내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내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뿐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망의,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누가 지은 것처럼 지은이 누구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부활주일만 부활의 소망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는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